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자꾸만 죄와 허물의 일상을 반복하는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언제나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으며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마음마저 스스로 상하게 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면서도 근심 중에 있었으며 어차피 잠시 다녀가는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였고 세상을 섬길 때가 많았음을 자복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외면하곤 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그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 문을 나섰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세상의 기준과 성공의 잣대에 가치를 두었으며
세상의 것을 좀 더 여유롭게 누리지 못하며 안타까워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의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선교와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더 굳건히 서게 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준비의 과정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게 하시며 작은 믿음의 씨앗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청년들의 가슴속에, 멀리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심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씨앗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일꾼이 되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나 넘칠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그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가족 간의 문제 등 해결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더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사역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는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와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은광의 미래와 나아가 이 세상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을 살피시어 악한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넓혀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살아 움직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방송실과 주방, 주차장, 안내위원들과 헌금위원들,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봉사가 나를 나타내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섬김의 봉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 시원한 가을,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더운 여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참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잘 지내온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한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아버지 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곳으로 넉넉히 채우셔서 제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미얀마 인도네시아 선교 동영상 잠시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미얀마 선교. 우리의 첫 번째 일정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미얀마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쉐다곤 파고다를 방문하였습니다.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를 상징하는 거대한 불탑으로 미얀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러 불상들도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소원을 빕니다. 때로는 음식을 먹거나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들의 종교적 삶이 일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동생들이었던 유치원 아이들이 이번에 형님으로 졸업하고 새로운 동생들이 유치원에 들어왔습니다. 졸업장에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져 있고 졸업장을 본 아이들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그려집니다. 미얀마 삿산마을 아이들은 처음으로 비홀라라는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처음 접하는 것이 이런 음악뿐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바랬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후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알아갑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여러 가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고 재미를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며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을 키워갑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찬양에 맞추어 율동하며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몸짓으로 사랑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인형극 너는 특별하단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형극을 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훗날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기를 소망합니다. 삿산마을에 들어갔을 때 우기였지만 비는 오지 않고 하루 종일 쨍쨍한 날씨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이 흘러 옷이 모두 젖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길을 만들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에 더위는 잊혀집니다. 자갈, 흙, 시멘트 가루를 섞어 유치원 아이들이 비가 와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차량도 다닐 수 있는 넓은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보내신 곳은 인구 2억 5천 지구상에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 인도네시아 팔랑까야의 마라나타 교회였습니다. 형제된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우리를 환영하며 전통춤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함께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양과 썸, 말씀을 나누며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모습과 언어는 달라도 오래된 친구처럼 금방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사역팀은 그곳에서 처음 실시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눈망울로 저희를 바라봅니다. 200명의 어린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현지인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도와주었고 우리는 만나자마자 완벽하게 손발이 맞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실내 열기 아래서도 그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어집니다. 접수하는 팀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다치시고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분들이 치료를 받으며 신기한 듯 움직이지 않던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어컨 없는 교회 학교 건물은 진료실이 되고 내과팀은 200여 명을 치료하며 짧은 3일의 일정을 못내 아쉬워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이미용팀의 손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줍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듯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때 찬성과 기쁨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것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곳에 내일도 새로운 은혜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네, 지난 여름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또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이 되고요. 오늘 밤 찬양 예배는 2016년도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보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땀을 흘렸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큰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3부 예배에 당회가 열리고요. 또 3부 예배 후에는 2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올레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 교회 청소가 있는데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구역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모든 구역시들 나오셔서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가을 사역이 개강을 하였습니다. 알파코스 1:1 제자 양육 풍성한사 XE 다들 관심을 주셔서 또 가을 사역 가운데 풍성한 기쁨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강지 가을호 133호 이제 온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그 이름입니다. 생각나시는 이름이 있으시죠? 네,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잘 담아서 내주시면은 우리 교우 가운데 나눔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재직회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각 부서장들께서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성묘 예배를 저희 교회 묘지인 은강동산에서 드리게 됩니다. 재직회를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또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민 이혜선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낳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선재 성도님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가족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수강 목사님 몇 분 교우들이 밤으로 낮으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한데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1층 기도실 앞에 그 리스트를 붙여놨으니까요. 도우시는 시간에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주복 성도님, 이경수 집사님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유성영 최순옥 집사님 1318 대학진학연구소 이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복 전사님 사랑하는 남편 오주기 추모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보에 빠진 몇 가지 간구가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미순 집사님 친정 모친 장례 마치고 오늘 2부 예배 때 참석하셨는데요. 만나시면은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안경민 집사님, 박태한 집사님 부인 되시는데 서울 전국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좋은 교장 선생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신랑 새 신부가 나왔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치른 우리 신경섭, 박지인 우리 신부 왔는데요. 오늘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간답니다.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세 간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양창옥 장로님께서 어젯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오늘 저희가 오후 4시에 입관 예배 출발하겠고요. 내일은 오전 9시 이곳에서 이제 교회장으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그간 교회에서 섬기신 장로님의 마지막 길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는 항상 기뻐합시다. 예, 올림픽이 지난주 월요일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204명, 24개 종목에 출전했는데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또 동메달 9개를 따서 종합 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선수들 참 대견합니다. 그러나 선수들 중에는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죠.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낸 선수들은 울상이 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축구 손흥민 선수는 8강전에서 1대0으로 패배한 후에 그라운드에서 눈물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고요. 또 리듬 체조 손현재 선수도 정말 아시아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결선에 들어가서 무결점 연기를 하였지만은 아쉽게도 사이에 머물러서 정말 꿈에 그리던 동메달을 목에 걸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루할 때 손현재 선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 연기에 100점 만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였지만은 그 어린 선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속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대에 못 미친 성적 때문에 울상을 짓는 그 선수들 옆에 있다 하면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기뻐해,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가서 괜찮아, 다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2016년 새해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 주셔서 올해만큼은 잘해봐야지 하고 열심히 뛰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 못마땅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옥중서 시인입니다. 바울은 주 61년경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투옥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도 그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헌금을 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감사의 말씀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자라서 싹을 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설립자 목사님이 되시죠. 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작은 헌금을 그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헌금을 받고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여러 이웃들을 도운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 가운데는 한란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사랑의 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정이 넉넉하여서 헌금을 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머니를 털어서 바울을 이렇게 도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가부와 같이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연락이 끊기자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잊어버렸나? 왜 나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헌금을 전해주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금 바울은 감사하게 된 거죠. 저들이 아직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본문 1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연락을 주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바브로디로를 통하여서 이제 감사연금을 그에게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서 크게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귀한 헌금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헌금 속에 그들의 사랑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져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은강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서 넉넉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견디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안산제일교회 고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져서 임종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자들이 전 교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고은 목사님이 이독하여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전 교인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밤을 새워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그 의사는 이제 이 목사님 가망이 없습니다. 임종 예배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은 중환자에서 분명 그분은 죽어가고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만한 많은 교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제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체념하듯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모든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넘친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소유냐 삶이냐는 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는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한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는가, 내가 더 많이 가지면은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기에 살고 있느냐, 삶의 목적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다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의미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의미 있는 일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우느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일체의 비결,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감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건강도 분명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만한 조건이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쩌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삶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어서 빨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런 어려운 생활을, 고난을 즐기고 있다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족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옥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자족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필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도 오랜 배움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나와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대한 사도가 된 것은 주 안에서 많이 배우고 또 배우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고초를 또 겪고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았고 내가 그 고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들어서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40년 동안 광야의 그 고난 학교로 보내게 되었죠.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바울은 이 모세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자가 아니라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나는 광야에 흩어져 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다시 골리앗을 싸워서 단번에 승리하였을 때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고 또 연단하였습니다. 그에게 사울왕이라는 적대자를 붙여주셔서 그는 14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를 그 광야에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무리가 이제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그를 따르는 400명을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다른 삶의 골목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의 삶을 통해서 그는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좋은 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훈련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의 자리로 내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와, 대단한 목사님이구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든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11절과 12절 말씀만 했다고 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3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히 기뻐할 수 있다고, 감히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뻐하며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삶을,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그는 어렵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사자가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성사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함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 간질병으로 인해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나를 버릴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갑자기 간질병이 도져서 아마 거품을 몰고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겁니다. 사도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험한 꼴을 교인들 앞에 보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3번씩이나 특별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그 병을 가져가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서 그는 주 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게 간질병을 주었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주었지만은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간질병과 같은 약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하루는 제가 여자 성도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장애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랐지만 듣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을의 사역을
힘있게 또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 있으면 가서 주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냐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일어서는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육체와 가시와 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가라오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고난의 자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넘어진 자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눈물 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나게 하셔서 이번 가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주셔서 만나주시고 저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속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도저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가을에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나누고 전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 나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또 오늘 결혼하며 첫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부부와 오늘 처음 주일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